분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 그들은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자신들의 기도도 함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27절,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분향단을 만들라는 명령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9절, 실제로 성물을 만들 때는 부살레이, 증거계, 떡상, 등대, 출애굽기 37장 24절 말씀에 이어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그러나 성막이 다 세워진 후에는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분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5절. 분향단은 히브리어 미즈바흐, 하케토레트 이며 제단을 뜻하는 미즈베아흐와 분향, 제물의 향기로운 향기를 뜻하는 케토레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케토레트는 히브리어 동사 카타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동사는 향기롭게 하다, 아가서 3장 6절, 불사르다, 레위기 6장 22절, 기름을 태우다, 사무엘상 2장 16절, 분향하다, 역대하 26장 18절, 역대하 28장 3절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분향단의 크기와 위치. 분향단은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2규빗입니다. 출애굽 30장 1절에서 2절에서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 분향단은 두 번째, 네모 반듯합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네모 반듯하고는 히브리어 라바로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의 비교적 작은 정방향 제단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대인 관계에서 반듯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욥기서 22장 21절, 또 이웃과 화목한 후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더 나아가 기도의 내용도 정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듯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분향단은 속죄소 맞은편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가 맞이하도록 한 것과 달리 분향단은 독립적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단을 둘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도록 한 것은 분향단과 속죄소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분향단의 제작. 큰 두 번째, 작은 1번.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에서 단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24절. 바닥을 제외하고는 분향단 전체가 정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 3절에서 5절, 37장 26절에서 28절, 금단, 출애굽기 39장 38절, 민수기 4장 11절, 왕상 7장 48절, 역대하 4장 19절, 또는 금향단, 출애굽기 40장 5절, 계시록 8장 3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며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분향단의 가장자리에는 증거계 출애굽기 25장 11절, 증거계나 떡상과 같이 출애굽기 25장 24절, 금태를 둘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 37장 26절. 두 번째 분향단에는 네 모퉁이에 네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은 히브리어 케렌이며 빛이 나다, 광채나다 라는 뜻의 카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뿔은 번제단을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따로 제작하여 본체와 함께 이어지도록 한 후 출애굽기 30장 2절 전체 분향단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 세 번째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는데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에서 5절, 37장 27절에서 28절. 그런데 분향단에 다는 금고리 둘의 위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고리 둘이 옆면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귀퉁이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에서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처음 나온 양편에서는 편은 히브리어 첼라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갈비뼈,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나온 양편에서의 편은 히브리어 차드로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0장 4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근거해 번역하면 금태 아래 두 옆구리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양쪽으로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KJV는 이러한 입장에서 첼라를 귀퉁이들로 번역하였으며 유대인 주석가 라시 역시 코너스로 해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의 특징.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출애굽기 30장 36절에 지극히 거룩한은 히브리어 코데시, 카다심으로 거룩함이라는 뜻의 코데시가 두 번 사용된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향단이 놓인 위치는 확실히 지성소가 아닌 성소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친이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는 누가복음 1장 9절의 기록을 볼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하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이처럼 분향단은 지성소, 내소가 아닌 성소, 외소에 있었는데도 지성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그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분향단에 적용된 것은 분향단이 지성소의 한 기구로 취급됨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켜 내소에 속한 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레는 고정된 위치에서 안쪽이 아니라 주로 무엇인가를 향해 그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즉 분향단이 내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역할이 내소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 금양로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향의 연기가 언약궤를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 그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뿌림으로 이 분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코데시 카다심라고 하여 출애굽기 30장 10절 지성소와 동일한 거룩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같은 대속제일에 행해지는 분향단 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마치 분향단의 금양로가 지성소 내부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둘째 휘장 또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분향단의 진정한 가치는 향에 있습니다. 만일 분향단에 향이 없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9절에서 그 향이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증거궤 앞에 있는 휘상박 성소의 분향단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은 향을 분향단에 준비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고 또 거기서 드리는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값지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거짓없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기서 16장 17절,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잠언 15장 8절 거짓없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7편 1절 두 번째,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은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7장 29절에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향품은 네 가지로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이러한 향들은 소량이면 되지만 이것들은 모두 광야에서 얻을 수 없었으므로 고대 근동을 드나들던 상인들로부터 구입하여 만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왕산 10장 2절, 10절, 25절, 아가 3장 6절, 에스겔서 27장 22절, 계시록 18장 13절. 첫째, 소합향. 소합향은 스며 나오다, 새어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타프에서 유래하여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36장 27절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질 때 눈물 모양으로 나오며 잠언 5장 3절, 아가서 5장 13절 그 맛은 쓰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랍니다. 소합향은 모략, 나무 껍질에 응고되어 있는 방울들로부터 수집됩니다. 이 향은 칼로 나무를 절단하거나 상처를 내어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두 번째, 나감향. 나감향은 히브리어 쉐일레트로 껍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사는 소라 혹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향조개입니다. 이 가루는 태울 때 진한 향을 내며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하여 오래 가도록 도와주며 철저히 부수어질수록 향기를 더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세 번째, 풍자향. 풍자향은 히브리어 헬베나로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을 가리킵니다. 페룰라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는 강한 향의 진액이며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페룰라는 노란 꽃과 고사리 같은 초록빛 잎을 가진 두꺼운 줄기 식물이며 지중해 바닷가에서 발견됩니다.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풍자향 하나만으로는 지독한 향기를 내어 불쾌하지만 다른 향과 섞이면 긴 시간 동안 그 향을 보존해 줍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유향. 네 번째,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이며 히다라는 뜻을 가진 나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로 알려졌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에 상처를 입혀 채취한 진액으로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더해지든지 사랑스러운 꽃향기를 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소재에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둘째, 진설병을 진설할 때에도 정결한 유향을 그 메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았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 셋째, 제사장이 앞에 새 향품을 유향에 섞어 만든 거룩한 향으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다섯 번째,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본래 부패를 방지하고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소재물에 치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 에스겔서 43장 24절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성취를 바라보는 기도야말로 구속사 경륜을 가장 힘차게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을 피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향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피웠는데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끊지 못할지면은 히브리어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일 늘 출애굽기 29장 42절이라는 뜻입니다. 즉 분향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임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을 찌니는 히브리어 카타르로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 향을 태우다 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향을 규칙적으로 피웠듯이 오늘날 성도의 기도도 끊이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편 55편 17절 141편 2절 누가복음 18장 1절 21장 36절 로마서 12장 12절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큰 다섯 번째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서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작은 1번 다른 양은 히브리어로 케토레트 자라인데
자라는 주르의 분사형으로 원래는 곁길로 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이상한 이방인의라는 의미가 파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다른 어떤 인정되지 않는으로 각기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향 자체보다 분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어느 날 성도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기도라면 결코 가증되고 형식적인 기도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그러한 것은 바깥 번제단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며 분향단은 오로지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입니다. 성막 제작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구들마다 그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각 기구들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각 성물들의 기능을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결코 자기 생각대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의 구속사적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와 대속을 의미한다면 분향단의 십자가 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히브리서 8장 1절, 12장 2절 거기서 원수마귀 사단을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3절. 큰 여섯 번째 대속죄 일에는 1년에 하루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분향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매년 7월 티시리 10일 대속죄일에는 레위기 16장 29절 34절 23장 27절에서 28절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2절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는 마치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제사장의 손에 분향단이 접속되는 동안 의식적인 부정을 입게 되므로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먼저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합당한 거룩한 도구, 즉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통해서만 상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셨습니다. 큰 7번째,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향은 개인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우상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만일 개인을 위해 사용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38절에서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향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또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3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매우 엄히 금하셨습니다. 끊쳐지리라 니크라트는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카라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KJV에서는 그러면 그는 잘라내어질 것이다 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거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거룩한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전용해야 합니다. 이 율례를 무시하고 크게 범죄하다가 그 결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패가망신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속한 금전과 물건과 날과 시간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전용하시도록 날마다 자신을 성별하는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 자세가 오늘날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네 번째, 분향단의 구속사적 교훈. 첫째, 작은 1번,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 출애굽기 30장 6절인 것은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줍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곳,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입니다. 이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처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줍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모할 만한 고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본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회막문 앞 번제단 레위기 1장 5절, 4장 18절, 17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이를 상징하며 회막 안 속죄소 앞에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심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존하시면서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골로새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어야 함은 성도의 기도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5절, 시편 141편 2절.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지극히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우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됩니다. 막연히 허공을 향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악의와 거짓된 내용이 가득한 기도,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4장 3절. 게다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습관을 쫓아 오랜 동안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룩한 성소 가까이에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도 그 속은 자기 의와 유성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는 감히 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겸손히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지극히 거룩한 향과 같은 기도는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큰 세 번째, 네 가지 향은 네 가지 유형의 기도 모범입니다. 첫째, 소합향의 기도. 소합향은 햇빛을 받으면 분출되는 향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분출하는 소합향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속에서 분출하는 소합향의 기도였습니다. 소합향을 얻는 나무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분출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소합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기도가 저절로 터져 분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만 달려
가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이며 시편 22편 1절에서 24절, 31장 22절, 39장 12절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과 감사로 깨어드리는 산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1장 3절,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4절. 실로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억지로 드리는 기도는 진액도 없고 향기로운 향도 풍기지 못합니다. 기도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곧 부패하여 사방의 죄와 사망의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이끄는 무한한 힘이 되며 마침내 기도를 응답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나감향의 기도. 나감향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진 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소라나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만든 나감향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령한 나감향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나감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고 가까이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147편 3절, 이사야 61장 1절, 에스겔 34장 16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우리가 공고한 일을 당할 때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이사야서 63장 9절, 체면과 허영과 외식을 앞세우면 절대로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철저히 부수어지는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괴로움, 번민, 슬픔, 원통함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 오래도록 기도했듯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는 나감향 같은 기도를 생각해 주시고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풍자향의 기도 작은 3번 풍자향은 강한 향의 진액입니다.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될 때 모든 죄와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겟세마네이는 쥐어 짠다라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고 강물같이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온 힘과 진액을 쏟아 기도하시는 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분명히 기도는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 중노동이요. 피나는 투쟁입니다.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제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한마디로 힘씀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는 항상 시편 72편 15절, 141편 5절, 누가복음 18장 1절, 21장 36절, 사도행전 10장 2절, 로마서 1장 9절, 12장 12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12절, 살전 2장 2절, 사루 1장 11절, 딤전 5장 5절, 빌레몬서 1장 4절,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 쉬지 말고 살전 5장 17절 이 따라다닙니다. 또 참으며 로마서 12장 12절, 깨어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라야 참 기도이고 기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왕하 20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시편 62편 8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작은 네 번째, 유향의 기도. 유향은 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향과 같이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단 1%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유향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욥기서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품거나 죄를 짓고는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깨끗한 기도만이 응답이 있습니다. 큰 네 번째, 분향단의 넷불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시편 75편 10절, 89편 17절, 24절, 92편 10절, 112편 9절, 148편 14절, 에레미야 애가 2장 3절, 에스겔서 29장 21절, 아모스 6장 13절, 누가복음 1장 69절. 뿔 달린 짐승들을 보면 기가 살아 당당하며 뿔을 높이 치켜들고 그 뿔을 흔들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뿔을 들지 못하고 구석으로 도망칩니다. 적이 침범할 때 뿔로 들이받아서 자기 영역에서 몰아냅니다. 우리도 나의 생명을 해하거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기도와 말씀의 권능의 뿔을 들고 싸워 이겨서 자신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뒤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대 무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뿔없는 성도, 뿔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졌습니다. 붉은 용의 세력도 10뿔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17장 3절, 7절, 12절, 16절. 사단의 뿔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이 죽기까지 마구 찌릅니다. 그것은 교만, 시기, 질투, 정욕, 허무, 두려움, 이기심 등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이러한 사단 마귀의 뿔을 꺾고 행악자들의 교만의 뿔을 잘라버리고 의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75편 10절.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자기의 뿔을 높이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92편 10절. 만일 기도하고 의심한다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 마귀가 비웃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갑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서 27절.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간 천사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며 징계하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으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시편 109편 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시는 인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들어가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 히브리서 9장 7절.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6장 20절, 9장 12절, 10장 11절에서 12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으며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향단에 숨겨진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기도의 능력이 오고 또 간구의 영이 부어지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